할렐루야. 복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심히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나이 30입니다. 드디어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을 시작하지요. 바로 앞을 떠나서 온 애굽 땅을 순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서 그 토지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풍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흥청망청 누렸다가는 또 꾼 꿈이 있잖아요. 7년의 흉년. 그 흉년의 때에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곡물들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요셉의 통치는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과 그 지혜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있다고, 지금 여유가 있다고, 지금 넉넉하다고 나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흥청망청 쓰는 이가 아니라, 또 많은 시간이 많다고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요셉이 보여주면서, 또한 애굽의 미래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는 일들이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된다라는 말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의 복을,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또 그 잘됨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임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요셉이 살고 있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현명한 대책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구해 생명을 건집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때 강타했죠. 뭐 불과 그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던데요. 거기 나온 배우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한 대사가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 하는, 서로 죽이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 죽어, 이러다간 다 죽어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외침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다 죽을 판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게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수많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는 곧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곧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과 같이 많으려면 번성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계속 죽고 또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번성하였더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을 기억하셨으며 야곱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그 사람? 특별한 그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철함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구함을 들으시고 그에게 주신 명철함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면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꾸게 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많이 쌓아뒀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7년의 흉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을 많이 누리려고 했다면 흉년의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흉년의 깊이, 그 흉년의 모습이 어땠다고 그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 또 그 풍요로웠던 7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극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의 그 지역의 여러 각국의 백성들도 심각한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하죠? 중동의 이 식량 창고인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애굽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42장에서 계속 이어져 갈 텐데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사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